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어요? 대답을 잘 하시네요.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께서 순간순간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죠. 늘 말씀 가운데 길이 발견돼서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잖아요. 길이라고 해봤자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완전한 길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고 세상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그 다음에 기도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 보냅니다. 몇 번 보낸다고요? 3번. 4번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들었나? 몇 번 보냈다고요? 3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세우고 세례주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니까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전도하러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문제가 참 많다. 교인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다. 또 교만하고 은사가 많은데 교만해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혼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답변해주고,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 돌아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써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데 다행히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꾸지람했을 거예요. 아마 꾸지람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냐고. 그랬을 때는 문제 해결이 쉽게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눈물로 호소하니까 사람들이 좀 때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문제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다니느냐. 사도 바울은 인정할 수 없다. 교회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리더십을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마찬가지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 밑에가 다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보냅니다. 3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도권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은 앞부분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전체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다 봐야 될 내용인데요, 할 만큼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에는 이제 수신자 아니 발신자죠. 발신자가 누군지, 누가 편지를 쓰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집어넣습니다. 디모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죠.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뭐 이런 분들, 사도 바울을 참 같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멘토들이,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영적인 동지들을 얻거나, 잘 들으세요, 얻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동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영적 동지를 얻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영적 동지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달라요.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성공하려고 하면, 잘 되려고 하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동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의문이 나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영적 대부 제도, 영적 멘토, 멘티 제도를 만들기도 해요. 어느 동안 기간을 정해서 1년 6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교육자들에게 상의를 하든 장로님들에게 상의를 하든 그렇게 좀, 저에게는 가능하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에게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또 교사들도 많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도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꼭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꼭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동지를 두자.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줘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제 세 번째로 쓰게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축복입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가끔 보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중고등학생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담배 피는 애들도 있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 애들이 이렇게 욕을 해. 욕을 많이 합니다. 반절은 욕이에요. 반절은 대화 중에. 욕은 저주입니다. 사실은 욕은 저주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성도 간에 서로 욕을 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을 막 그렇게 욕을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욕을 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욕은 저주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문제가 되고 더 말썽을 부릴수록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축복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교만한 교회입니다. 교만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단은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단은 축복하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도 축복해주고 아내도 축복해주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축복을 서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같은데 또 이제 다니엘 세례기도 하고 나서 안수 축복을 다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갈 때 저희 아내가 맨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줘요. 어떤 때는 빠뜨릴 때도 있긴 하지만 꼭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을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서로 이렇게 안수 축복, 뭐 안수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축복을 많이 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일하세요. 축복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서로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썼는가?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자비의 하나님은 뭐냐? 자비라고 하는 말이 compassion 또는 merc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가 오는 것을 먼저 바라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돈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유흥비로 다 날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요. 아마 뭐 요즘 같은 그렇게 돈을 주지도 않겠지만 아들이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오면은요, 받아주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분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를 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그냥 말로 그냥 위로한다는 말이 아니고, 물론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의미의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하게. 병이 났어요. 그 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어떤 경우는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러면 그 병든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다니엘 세례기도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 세례기도회에 꼭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뭐 성도님들 사정을 다 아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 내서 또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오후에는 아예 시간이 안 되니까 또 새벽에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새벽에 나와도 뭐 그때는 뭐 간증이나 그런 외부 강의 설교가 없으니까 새벽에 평소에 안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초등학생 1학년인가 2학년인데 그 두 분이 평소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못 나오면 새벽에라도 나와라, 오전에 나와라, 시간 정해서 나오라 그랬더니 아들하고 둘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엄마도 있고 딸도 있는데 엄마하고 딸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왜 남자들은 나오는데 여자들은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뭐 다니엘 기도에 그 시간에 못 나오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면 제가 그 매 시간마다 안수를 해줘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이 안수를 해줍니다. 저는 축복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또 이 집사님을 복 주시고 기도응답 받으려고 우리 기도를 하지요. 자, 그렇게 이제 어쨌든 다니엘 세력이 다 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 다니엘 세례 기도를 통해서 간증이나 설교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고 끝내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 극복해내는데 왜 극복하게 되냐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리고 또 정말 자포자기 해가지고 인생을 정말 끝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동남아 선교사로 있었던 금요일 날 간증 권욕 선교사라고 하는 분 잊혀지질 않아요. 이분은 뼈가 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5살부터 35살까지 수술을 18번 받고 병상에서만 10년이 있었습니다. 한번 누워있는 시간만 10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전혀 생각도 못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한 번은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돌볼 사람도 없고 그냥 지하에 자기 혼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비참하고 좌절스럽게 만드는, 죽고 싶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설이에요. 싸는 거예요. 똥과 오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누워 있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은 말짱해요. 그런데 몸이 그런 상태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죽고 싶고, 그래서 지하에 연탄가스가 이렇게 나면은 연탄가스를 막 최대한도로 마시려고, 죽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안 죽고, 또 수술할 때도 먹으라는 약도 안 먹고. 왜? 수술하다가 수술 잘 돼가지고, 잘 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뭐 믿음이 그렇게 있는 때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뭐 어떤 음성이 들려지면 죽지만 말고 살아라, 견뎌라, 이런 음성들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죽지만 말고 살아라, 견뎌라. 이것은 자기가 갖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17시간을 대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새벽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기어서라도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나가는데 놀랍게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이 조금씩 움직여지고, 그래가지고 휠체어 놓고, 그리고 목발 다 놓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선교까지 하게 되고, 35살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또 누가 또 중매까지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참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간증 시간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나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5살부터 35살까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다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고 또 간증을 쭉 진행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제는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위로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또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죠. 쭉쭉 지나가고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러니 좀 지나가고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런 생각이 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예 고난을 주시지 말지 왜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때 방장로님께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 기도 내용이 은혜롭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도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강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완전히 쓰러질까 봐 하나님 걱정이 되셔서 피할 길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그것은 뭐냐면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는데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생각을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 가운데 이진남 집사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보세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는 말이죠.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은 매직이 된다, 마술이 된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그분이 주시는 모든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지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